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릎을 이렇게 부딪히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손상이 되기도 하고 치유가 안 되면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심하게 되면 충격을 받고 또 그게 손상이 되고 이 상처가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돼서 그 비슷한 만남을 겪게 되거나 환경에 놓이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건 안 좋은 건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게 전율이 있고 진동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할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가사가 와서 닿을 때 이 소름이 돋고 전율이 느껴지고 그때는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흔적이 남습니다. 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되고 열리지 않았던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감사하는 마음도 표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노래 참 잘하는 분이나 그런 분들 뵈면 참 부럽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분들이 제가 노래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제가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을 동시에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발음과 발성이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분들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설교는 30분 40분 동안 애쓰고 힘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참 찬양은 이 3, 4분 이내에 간결하게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참 부럽고 설교는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하면은 이게 했다가는 또 한다 이런 얘기 듣는데 찬양은 또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전율이 되고 은혜가 돼서 참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세 번째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설교 뒤에 앵콜이 나온 거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까닭이 있다면 무엇일까? 옛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1번 질문이 이렇게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속성이란 단어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독특하게 많이 갖고 계시는 어떤 특질들을 우리 신학에서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삶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흡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밥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 순간 진토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성이다라고 부르고, 저는 이제 수명이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꽃이 아름답습니다. 이 섬유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성입니다. 성품은 겸손함이라든지 관대함이라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러한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잘못되었을 때 폐기하지 않으셨고 회복해 주셨으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을 투자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고용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같이 한번, 이 규모가 있는 기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또는 헤매서 만나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다고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서 만났다고 하여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세대마다 개인마다 찾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찾을까요?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절박할 때 찾기는 합니다만, 찾아서 만난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묘사를 할까요? 우리가 찾아서 헤매고 만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첫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십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한 후에 자신이 요약한 내용을 편지에 남겨두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바울은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고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용도 좋지만
이 표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적는 분들은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 표현을 신학에서는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창조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고 파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면 살아날 길이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있기는 있는데 기능이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들은 고장이라고 합니다만 사람들은 병 또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친히 불러주셔서 기능의 회복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치유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이란 분이 한국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농담으로 걸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아픈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이 안 좋고 어떤 분은 위가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대체로 다 좋은 분들은 머리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갈릴리를 걸으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기능의 회복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있기도 있고 고장난 건 아닌데 무의미와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세 번째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있기도 있고 뭐 특별한 고장은 없는데 도대체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와 방황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세 번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재워주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해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기를 하나님이 아빠한테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다가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에다가 진짜로 말씀을 해주시지. 또 묻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에게 경철아 내 아내와 내 딸들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그때 가끔 가다가 제가 아동부에 이렇게 축도를 해주러 가면 그렇게 이제 듣고 와서 해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멋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멋있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빨리 자라. 그랬더니 하나 더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경철아. 그래서 제가 그거는 멋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굵게 이야기할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말씀하실 때는 귀에도 멋있게 말씀하시지만 아빠의 마음에도 멋있게 말씀하시고
생각에도 멋있게 말씀하시고 손발에도 멋있게 말씀하신다. 제가 뭐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입체적이고 운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여튼 다방면에 다차원적으로 멋있게 말씀하신다 하고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새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이 닿을 때 우리 마음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와서 닿을 때 사고의 지평이 확장이 되고 말씀이 와서 닿을 때 이전에 되지 않았던 사람이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와서 닿으면 언어 생활이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닿으면 우리의 내면이 샬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발에 와서 닿으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우리 인생 길에 와서 닿으면 이전에 열리지 않았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뵙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도 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교통편을 제공해 주시는 장로님께도 교우들이 참 품격이 있으신 것 같다 싶었는데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앞자리부터 앉으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은 앞자리에 잘 안 앉더라고요. 다 뒤에 앉고 누가 앞자리에 앉는가 봤더니 늦게 와서 자리 없는 애들이 앞에 와서 앉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혜택을 주실 때는 꼭 자리를 옮기게 하신다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간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너무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그걸 너무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망으로까지 하는 것은 젊은 날의 실수, 이전의 실수를 파멸로 이끌게 만드는 대단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남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런 거를 너무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게 한두 가지라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묻고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이런 잘못이 계속 낳게 되는 그 원인 진단이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꾸 증상을 탓하기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자리를 잘 잡아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사업이, 우리 가정이, 내 미래 계획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작은 실패가 큰 실패를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약속과 혜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를 걷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제가 책에 쓴 책 가운데 한 권을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 교수가 되는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입니다. 저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어떻게 곤핍한 자를 위로할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깨닫고 받은 은혜를 잘 전달을 하고 유통을 해서 힘겨운 분들이 치유받거나 회복되거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시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혜택과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제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뒷부분도 있습니다. 진짜 소원은 저를 만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아서 큰 복을 받으셔서 그분이 후에 잘 되실 때 제가 그분들 덕 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잘 되실 때 제가 여러분들 덕 좀 보는 우리가 좀 떨어져 살긴 합니다만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되게 이렇게 뒷부분은 아멘이 안 나오더군요. 앞부분만 아멘이 나오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인데요.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14장 19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가운데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너무 좋아서 이제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의 인생의 소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더 저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이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이 건네준 이 축복의 언어가 이 탁월한 말씀이 정말로 살아남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힘들었다는 거죠. 한때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여기 이 단어 또 나오네요.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함께 지내지 부흥사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질도 조용한 편이고 좀 쑥스러워하는 편인데 제가 기질에 따라서는 잘 못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기질에 따라서는 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만나는 분들마다 이 복을 전파도 하시고 유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혜택을, 하나님의 복을 좀 유통하면서 살고 싶고 옮기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잘 여의치 않다,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 분들 계시다면 제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근데 소원은 있으나 결과가 좀 안 생겨서 고민이라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건 이제 습관만 조금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만 고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뭐 손주들 가운데도 이제 결혼의 길이 좀 잘 열리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 제가 권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혼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삼지 말고 결혼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환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결혼하면 자기가 활동하는 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우정을 많이 쌓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시간이 잘 가면 그 좋은 친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기 아쉽고 세 번 만나고 계속 만나고 싶다면 결혼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좋으면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으면 제가 좀 조언을 합니다. 그 친구를 먼저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소개하면 허락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항상 이 과정, 인생은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열어가느냐 이건데요. 나는 마음에 하나님의 혜택을 옮기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게 왜 그러느냐? 그 과정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축복의 법칙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원과 결과 사이를 연결하는 게 과정인데 그 과정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법칙 또는 원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곧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대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저는 참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혜택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적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고 우리가 실천하는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혹시 기록하시는 분들은 먼저의 밑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순서가 참 중요하더군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듣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천을 하면 되죠. 순종이 중요한데요. 저는 실천을 횟수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또 이른 아침에 나왔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더 좋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저는 이제 밤에 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매일 밤마다 밤은 매일 오니까 횟수를 더하기가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피곤하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잘 손꼽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복을 비십시다. 또 내일 주일 월요일 만날 사람들을 그려보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이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다시 말하면 계절이 바뀌어 가면서 하나님의 혜택과 복을 옮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나는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 결과가 안 생기는 것은 내가 잘 안 돼서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원인을 찾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스갯소리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취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들이 모르게 착한 일들을 해두고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취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고수구나.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혹시 모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한다 가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너라고 지명하시는 것 같더라. 이거 요즘엔 종교적인 또라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원인을 넣는 것.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좋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자꾸 얘기를 해두거라. 그래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그 말의 진원지가 너라는 것을 알게 하거라. 항상 원인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축복의 법칙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 저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렇고 옛날에 같이 공부할 때 제가 목사님을 뵙고 참 충격을 받은 게 이 성경 말씀을 엄청 많이 외우시는 겁니다. 야,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외울 수도 있구나. 도움이 많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도 또 김회권 교수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신약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또 구약학 박사님인데, 이런 분들 뵈니까 야, 이게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잘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벗어나는, 이사하는 길은 혜택을 누리게 되면 자신이, 그러니까 축복을 받게 되면 축복받기 이전에 어떤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만남의 혜택을 누리고 나서야 상당히 뒤늦게 소급해서 저의 젊은 시절이 왜 그렇게 염세적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배님들, 좋은 우정을 맺고 나서야 내가 바뀌게 나면서 옛날에 내가 대학생 때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뭐 공부만 하고 뭐만 했을 뿐이지, 그냥 제 친구들 가운데 제가 정말 영혼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을 저의 스승으로, 저의 선배님으로, 제 친구로 사귀거나 모시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가, 이렇게 묵상하는 것밖에 많이 안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각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간증을 하면서 또 술을 마시고 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만남이나 축복의 법칙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다면, 내가 자주 상의하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분들이 정말 다 믿음이 좋은데 당신만 믿음이 안 좋기는,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이 말씀대로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렵게 나를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젊은 날의 실수나 안 좋은 일을, 오점을 최악으로 만드는 것은 원망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감사를 좀 다룰 터인데, 감사하는 것 자체가 큰 능력입니다만 그 습관이 생기면 원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 원망에서 위로를 얻고 교만에서 쾌감을 얻는 이 습관만 고쳐도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원망에서 위로를 얻고 교만에서 쾌감을 얻는 이 습관만 치료받을 수 있어도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4절로 하겠습니다. 저는 딸 셋을 두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들 둘입니다. 애들 어렸을 때 아이스케이크를 사주면 형이 참 야같답니다. 자기 것을 빨리 먹고
살살 동생을 꼬십니다. 우리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빨아먹기로 하자. 이 동생이 어수룩해서 그 싫다 그래야 되는데 좋다 그러고 합니다. 그럼 형은 정말 야같답니다. 처음에 한 두세 번은 일부러 져준답니다. 모든 사기꾼들의 속성이지요. 그럼 동생은 그 이기는 재미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사할고 또 가위바위보에서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그러다가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이기면 형이 한 입에 다 먹어버린답니다. 그럼 동생이 통곡을 하는데 그때 이 울 때 보면 형을 향해서 울지를 않고 꼭 안방을 향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동생은 이 나름대로 얘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자기 형의 속성을 간파를 했습니다. 자기 형은 자기 아이스케이크를 빼앗아 먹을 능력은 있어도 이것을 복구해 줄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줄 수 있으면 엄마나 아버지가 사주니까 사실은 형 들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 들으라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용어로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당한 것만도 억울한데 그걸 원망을 하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파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 인간은 나를 일시적으로 잠깐 비참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복구해 줄 능력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과거와 실패의 메인바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요즘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걸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95세, 남자분들께서는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으로 본답니다. 이 현재 기준이 그렇답니다. 5년 뒤에는 각각 5년씩 더 늘어난답니다. 여성분들은 100세, 남성분들은 95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으로 본다는데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 경우가 75세부터 참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식 표현 가운데 The best things are yet to com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전에 아이들이 한 24년 전에 서울여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어떤 여자 교수님 댁에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갔다 오더니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교수님은 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잘 모르겠다. 아직 좋은 분을 못 만나서 그러시겠지. 좋은 분을 만나면 결혼하실 거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막 결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냥 별 희한한 얘기 하는구나 생각만 하였습니다. 근데 애엄마는 이렇게 묻더군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애들 말이 걸작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아무나 막 결혼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웃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저를 조금 기분이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나이가 들어도 안 쭈글쭈글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좋으면서 이것들이 드디어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구나. 근데 이 칭찬을 받으면 그냥 보통은 칭찬받고 끝내야 되는데 더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은 네 아빠는 왜 나이가 들어도 안 쭈글쭈글해질 거라고 생각하냐 물었는데요. 제가 본전도 못 건졌습니다.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벌써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틀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뭐 다른 여건들도 그렇고 그 가장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익숙할 때가 대체로 몰락 직전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레돈도 비치에서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했습니다. 석양이 참 아름답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수명이 짧다 그랬는데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석양의 아름다움과 같다 그랬습니다. 가장 좋을 때가 몰락 직전이다. 이 모든 것들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것들입니다. 갖고 놀기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선하고 순수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한 봄날은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 인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의 복제에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노인의 인자함이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닙니다. 소멸하는 불로서, 이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작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만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여기에 계십니다.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마치 무언가가 모자라서 우리를 갈망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피조물이, 우리 같은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의 눈에 그토록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연약한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작가 되신 하나님, 이 부담스러운 영광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과거와 실패와 없음과 질병과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자기가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질병 가운데, 지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위 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떨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사울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고 너에게 아픔이구나 말씀하신 하나님,
인생의 풍파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다가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의 빛깔로 물드는 은혜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회복자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자들, 유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 특별히 복 주셔서 혹시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이 회복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며 미래와 사업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